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네. 이게 겨울에도 안 오는 눈이 그쵸? 봄인 줄 알았더니 막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그쵸? 너무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눈이 되게 많이 올 때는 또 눈이 오는구나. 또 막 길이 더러워지겠지? 어쩌겠지 했는데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 오는 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예외는 없어 그냥 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이유는 없어 그냥 해. 요새 어디 편의점이죠? 편의점 앞에 가니까 펭수가 이유는 없어 그냥 사. 이런 것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오늘 예외는 없어 그냥 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조금 긴 듯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5주 동안 나누게 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맺는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뭐라고 부르죠? 너무 어려운 말이라. 산상수훈, 산 위의 가르침이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 설교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한 특정 어떤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새롭게 시작되는 집단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이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 제자의 삶,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난 몇 주 동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요, 계속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씨름하면서 제가 딱 저만의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제가 붙이게 되는 한 그런 별명, 한 말씀의 제목이 생겼는데 그것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더 나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더 나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제자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은 복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은 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은 경건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구함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더 나은 어떤 선택에 대한 뭔가 더 나은 둘 중에 비교할 때 어떤 더 나은 우리가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요,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은요,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뮤지컬 철로 역정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27절까지는요. 계속해서 뭔가 대비되고 대조되는 네 쌍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작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는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뭐 진짜 제자와 거짓 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두 건축가 이야기인데 어떤 건축가냐? 한 건축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 해서 네 개의 이 대조가 되는 쌍이 쭉 네 단락이 연결되는 말씀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두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펼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24절부터 27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는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과 어떤 집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겠습니까?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대답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렇죠? 당연히 반석 위에 짓고 싶을 것입니다. 상식이 있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래성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배경 속에서 이 질문은요. 사실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니다 보면 이런 땅을 볼 수 있어요. 모래가 있고 그 옆에 아주 단단한 그런 지역이 있고 이 평지에 바로 옆에 붙어서 모래 땅과 어떤 단단한 땅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 이 유대,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셔,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셔, 누가 바보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하신 이야기는, 말씀을 하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쉽겠죠. 자,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서쪽은요, 한 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 지중해, 그쵸? 지중해로부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평지가 나와요. 평야지대가 나오고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산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뚝 떨어집니다. 이쪽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뚝 떨어져요. 골짜기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이쪽으로 뚝 떨어지면 이 제일 낮은 곳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막 해수면 아래 몇백 미터 막 내려가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그런 지형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때로부터 어디 살았나 보니까 주로 많이 살았던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도시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 뭐 헤브론, 베델, 세겜, 뭐 이런 사마리아, 뭐 이 정도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이요 다 산 위에 있습니다. 다 산 위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뭐 부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많고 밖에서 많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산지가 방어하기 좋고 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높은 지대에 산지에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높은 지대에 산과 골짜기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산지와 골짜기라는 말에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산지는요
주로 돌이나 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뭘 의미하겠죠? 돌이나 바위로 땅이 되어 있으면 뭐 하기에 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농사 짓기 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도 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산 꼭대기는 뭔가 농사 짓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는 산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이 골짜기는 어떤 거 하니 비가 내릴 때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흙과 모래들이 흘러내려서 쌓여 있는 그런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모래가 쌓여 있으면 당연히 농사 짓기에 좋은 어떤 영양분과 어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산지에 이 골짜기에 주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모래로 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산 꼭대기 바위와 돌로 된 데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래 모래가 흘러내리고 흙이 흘러내려서 쌓여 있는 그 골짜기에 농사가 잘 되는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더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거는요,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막 일거리가 많아서 막 내가 돈을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일도 별로 없어서 좀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일주일 일했다 이런 회사 가서 일할까요? 약간 이런 개념, 경제적인 개념으로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당연히요, 사람들이요, 농사가 잘 되고 뭔가 먹을 것이 많은 이 골짜기 지역에, 모래 지역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골짜기에 집 짓겠습니까? 높은 산지에 집 짓겠습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골짜기에 집 지을까요?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농사가 어려운 산지에, 먹고 살기 힘든 산지에 집을 지을까요? 네, 골짜기.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요, 아마도 근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보면 산지에 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골짜기에 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대답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거기는요, 고려되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다 좋아. 골짜기, 그래, 모래에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많고 좋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창수가, 홍수가, 뭔가 물이 막 넘쳐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건요, 이스라엘의 기후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도 장마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1년 내내 그래도 비가 제법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라서, 제가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혹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는 우기.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정말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월과 1월은요,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처럼 장마철 비슷한 그런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창수가 날 수 있는, 바로 이때가 홍수가 날 수 있는, 바로 이때가 물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은요, 이 산악지대, 바위지대가요, 특별히 구성이, 우리나라는 뭐 화강암 막 이런 게 많은데 이스라엘은요, 주로 석회암 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고 비가 오면 그대로 쭈루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그냥 그대로 바로 막 산지에서 골짜기로 물이 쏟아져 내려버리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막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올 때마다 매해 홍수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비가 와서 매년 홍수가 나고 매년 다 쓸려가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다 쓸려 내려가고 집이 매년 무너지면, 그래도 좀 안전한 데가 살아야 되겠다 할 텐데, 매년 홍수가 나는 게 아니야. 근데 생산량은 엄청 좋아. 몇 년에 한 번 홍수 날까 말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얻을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홍수가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산출량이 많은 그 경작지를 놓고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요,
산 꼭대기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산을 집을 짓는 어떤 자재를 옮기거나 집을 짓는데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시 사람들은 골짜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농사도 잘 안 되는 그 반석, 그 산지 거기 가서 살라고? 반석이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 사는 이 여기 지금 처지를 알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반석이 집을 짓는다는 건 뭐고, 우리한테 반석이 집을 짓는다는 건 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집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나한테 이 말씀은 뭐지?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뭐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동일한 맥락에 바로 앞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인 15절의 말씀 뭐라고 읽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면요. 우리 시대랑 뭔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막 거짓말하고 막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예언을 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사람 사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치 않고 많지 않아요. 물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이슈화되고 막 언론에도 나오고 하죠. 몇 년 전에도 홍뭐뭐 하는 그런 여자 전도사 한 명이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날 거니까 다 팔아가지고 멀리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막 다 팔았고 라오스 가가지고 되게 불쌍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 TV에서 아마 또는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단들, 그렇죠? 사이비, 기독교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 아니면 아예 전혀 뭔가 정말 사이비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요, 그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거 얘기하는 사람들 아는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익숙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요. 이런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익숙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요.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살만해. 재테크 잘해서 재산 좀 늘리면 살만할 거야. 그리고 잘 오르는 데에 집을 사서 집값 오르면 인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요. 어떻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렇게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은 천국만 가면 돼. 주일 예배 안 빠지면 돼. 가끔 헌금하면 돼. 교회 가서 이따금씩 봉사하면 돼. 그 정도만 하면 돼. 한술 더 떠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요. 세상의 삶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런 거는요. 저기 관심 너머로 밀어둡니다. 관심 갖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번영과 기복의 도구,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적당히 섬기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 인격적인 헌신은 외면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쉼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도록 합니다. 넓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가오는 창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높은 산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창수가 일어난다. 창수의 그날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지금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많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무너져 내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쌓게 될 때 그 집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지켜줄 거라고, 우리 삶을 안정되게 할 거라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우리가 추구하던 그 가치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던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한테 너 참 지혜 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이렇게 농사 잘하는 방법을 알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농사도 잘 안 되고 왜 저 돈벌이도 안 되는 저런 데서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창수의 때, 홍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압축하고 요약하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만 지혜롭고 창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예외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창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5장부터 7장의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한 이 가르침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구약의 사람들이 어제 성경 공부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의로운데요? 어떤 무언가 조건을, 어떤 무언가 규칙을 지키면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반석 위에 지은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 창수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뭐 이렇게까지 냉정하시지 싶을 만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는 떠나가라. 이 얘기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 난 너네 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전혀 예수님과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너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다 온 거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간 그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직 반석,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하며 예수님과 어찌됐건 친밀해지려고, 친밀해 보려고 예수님과 관계를 추구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홍수의 때에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22절,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순종적인 관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친밀함, 예수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요, 두 부류의 건축가만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모래냐, 반석이냐, 딱 둘입니다. 그 중간에 모래와 반석 중간쯤 되는 뭔가 자갈, 모래보다는 좀 뭔가 반석만큼은 아니지만 모래보다는 조금 단단한 자갈,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요런 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래 아니면 반석, 반석 아니면 모래. 무엇입니까? 제자 아니면 무리, 무리 아니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무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같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무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예수님이지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 땐 남인 것 같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무리와 예수님의 관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에게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심과 구원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무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홍수의 때에, 이 땅에 무언가 무너짐의 때에, 위기의 때에, 영원한 심판의 때에 다 전부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많은 소출을, 많은 소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봐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함께하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 그 좁은 길 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요, 우리가 바라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릴 때도 만유의 주님 대신 내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진다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나에게 예수님의 친밀함이 있다면 나는 담담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요, 이 말씀은요,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한번 뒤집어질 때 있습니다. 36절, 11장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면요, 그 표현은 이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인데, 이 이후에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전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앞에 복받고 잘되고 승리하고 사람들 앞에 유명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이런 또 어떤 이들은, 이 또 다른 어떤 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강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힌트를 한 영어 성경 번역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NIV에 보면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라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완성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지킬 때 그 나라 가운데 내가 꼴이 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요,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려 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한테 너 해 하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날마다 만나며 내가 날마다 친밀해져서 주님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할게요.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수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대를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13절에서 16절이죠. 그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그 안에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동네는 보통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밤이 돼서 불이 들어오면 불만 보고 저기 동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 말씀과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 산 위의 동네가 결국 무엇일까요? 그 빛을 내는 산 위의 동네가 무엇일까요? 반석의 집을 지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들이 산 위에서 내는 빛이 세상을 밝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된 모습으로 반석의 집을 지어 산 위의 동네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의 음성에 거짓 평안과 거짓 만족과 거짓 안락함에 빠져들어가지만 결국은 평안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마음에 쉼이 없는 시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모습, 제자된 삶, 제자가 누리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복된 삶으로
반짝반짝 제자된 삶의 모습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밝은 빛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자가 살아야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곧 그 제자도와 그에 따른 하늘의 상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냥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좋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제자들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끄떡끄떡 정도에서 만족하고 말도록 이 말씀을 그냥 닫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 더 나은, 더 좋은 제자의 삶을 선택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설교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무너져서 망해버릴 거야, 그리고 설교를 마치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 방식은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방식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할 거야,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야, 망할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버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의 가르침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 무너져, 망해. 홍수의 날에 무너져 내리고 다 떠나는 고난의 때에, 바람이 부는 때에, 인생이 흔들리는 때에 다 무너지고 남은 게 없을 거야. 믿음이 없을 거야. 너희들 심판의 때를 통과하지 못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고되더라도 좁은 길 걸어가며 높은 산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어려움의 때를 견뎌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림으로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는 무리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친밀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급진적으로 따르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오늘까지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참 좋고 정말 너무나도 소유하고 싶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의 지금의 삶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제자됨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의 모습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제자된 삶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자의 길은 비록 좁고 고된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길이고 주님이 평안함으로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 나를 사용하시는 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제자의 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제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우리 제자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믿음을 보시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믿음을 찾으시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주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 되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살아갈 만한 믿음이, 제자로서 좁은 길에 걸어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넓은 길에 가며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길에 가며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줄 알고 이미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천국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그저 하나님의 비위를 바쳐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고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제자의 삶을 내가 걸어가고자 아버지 원하고자 아버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이 나에게 있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길이 협착하고 좁고 힘들고 고되고 아버지 높은 곳에 아버지는 집을 쌓아 올려라 하는 것과 같은 고단함이지만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그 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그 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하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제자된 삶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지금의 이 제자된 삶의 고난함이 하나님 장차이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할 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세상을 아버지 가벼이 여기며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찮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을 가며 편안한 길을 가며 나의 만족함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필요함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 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아버지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아버지 그 일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아버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믿음의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친밀히 나를 가까이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충만함으로 경험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좁은 길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리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누리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명이 우리의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 넓은 길이 있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 편안하게 모래 위에 지은 풍성함이 보장된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삶이 있다 합니다. 그와 반대로 좁은 길이 있고 고된 반석 위에 높은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삶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것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영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타는 불꽃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 걸어가는 그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넘치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국의 그런 귀한 상과 아버지 복을 경험하며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고 부담과 의무를 지우려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늘의 선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나의 삶의 모든 생활의 방식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